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2회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을 했는데 명동거리, 우리 교회가 전에 있었던 명동거리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명동거리 아세요? 명동거리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옛날에 그 거리가 서울의 명동처럼 주말이면 사람들이 꽉 찼던 거리였는데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동 구도심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산시키자고 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일 날은 성결교단의 날이라 우리 교회가 공연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태신자들,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석하는 그런 성탄 데이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은 다른 해보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예배당에서 만든 첫 번째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기대가 되세요? 어제 그 희망인 장로님 아들 신유섭 전도사 결혼을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어제 가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 그 예배당, 식당, 로비, 식당 이런 데 다 그 화장실 가본 분들 제가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의 성결인 대회로 장소가 거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교회 전체는 다 마감되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날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다 마감될 텐데 또 오늘 성결인 대회는 본당에서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지방의 지방회장이잖아요. 지방회장으로서 행사를 주최하는데 우리 성도들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말이죠. 예배당을 새롭게 예쁘게 단장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애 하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쉬지도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쉬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 당시 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일부는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도덕한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뭐 그들 자유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자기 친구로 인정하고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는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은 후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자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은 후에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갔다가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의 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요,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사실은 인생의 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노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타국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정반대죠. 첫째 아들은 놀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 줄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오직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죠, 이 아버지는 자식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겁니다. 아니 글쎄,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죽은 다음에 줄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전부였고 자식이 전부였고 자식이 원한다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뭐 옆에 그냥 다른 동네에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온 후에 온 집안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도,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하인들도, 그 소식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에 단 한 사람만이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큰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자기가 돌보던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조금 찾다가 99마리가 걱정되니까 금방 돌아온 것 아니고요,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이 잃어버렸던 양을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마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데나리온처럼, 한 데나리온처럼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크다면 두고 작다면 작은 돈이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한 은전은 이 여인에게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드라크마 은전을 이제 끈으로 잘 연결해서 머리에 장신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남편이 결혼때 준 예물인 그 은전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은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눈으로 보면서 찾아다녔겠죠. 그래도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집안을 다 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은전을 찾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친구, 이웃을 불러서 또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여자도 잔치 비용이 은전 하나보다 더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기뻐했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은전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할까요? 뭐 부러보는 제가 잘못한 거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은전 하나 잃어버린 여자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온 집안 구석구석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는요,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시니까 뭐 찾아다니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 첫째는 자기 동생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그러니까 이 첫째는요, 둘째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그런데 그냥 놔둔 겁니다. 아마 이 첫째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타락하는 것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만약에 돌아와서 이미 자기 유산은 다 탕진했는데 돌아와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몫인데 그걸 또 나눠 가질까봐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 것은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물질의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99마리를 놔두고 겨우 한 마리 때문에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양을 찾은 다음에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목줄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온 건 아닙니다. 자기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자기 몸에 들쳐매고 올 정도로 그 양을 사랑한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혹시 죽을까봐,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생명을 잃을까봐, 혹은 혼자 어디에 떨어져가지고 굶주려 죽을까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다가 찾은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기쁨, 죽을 줄 알았던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 이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 기쁨을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을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요, 돌아온 사람을 영접하는 기쁨도 몰랐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죽을 지경이 되자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자매는 굶주려 죽을 지경이 돼도 돌아올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무슨 얼굴로 찾아갑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 지경이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되주시면 아버지, 나는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왔습니다. 나 제발 일시키고 먹을 것이라도 주십시오. 사정할 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집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하란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말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데서 보고 알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말은요, 아들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둘째 아들도 유산을 받을 자격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찾아다니지는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찾는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는 기쁨, 스스로 찾아다니는 기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동생이 자기 발로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기쁨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집안 하인들, 동네 사람들 다 기뻐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큰아들만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서운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 것 보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돈을 장려한 게 다 쓰고 온 저 못된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아버지에게 따진 겁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쓸데없이 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그때도 역시요,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다행히도 스스로 돌아왔는데도요,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낸 겁니다. 아마 집에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기쁘게 맞이하는 걸 보고 마음이 풀리고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형이 그렇게 성내는 것을 보고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좌불 안석하다가.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때문에 금방 집을 또 나갔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야기가 끝나서 그렇지, 만약 계속됐다면 정말 형 등살에 이 동생이 집을 또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스스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큰 아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2017년 들어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숫자가 세 가족이 모두 277명입니다. 오늘 이제 2부 때 한 분, 3부 때 한 분 등록했고, 또 청년교회 교육기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난주까지 27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대부분은요, 우리 성도들이 인도한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하거나 이사 왔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스스로 등록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예수를 모르던 사람, 교회 다닌 적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나가다 교회를 보고 나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 나와서 스스로 등록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새가족 등록 카드를 냈는데요, 인도자를 봤더니 인도자 안에 제 발로, 그래서 저는 인도자라는 제 발로라고 써가지고 성이 제시고 이름이 발로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니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 발로 걸어왔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역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강권해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 양을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양이 엉덩이에 뿔난 양인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막 제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는데 양은 그 잃어버린,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양을 발견했어요. 양도 목자를 봤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쫓아가서 그 양을 붙잡고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양을 사랑한다면 도망간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쫓아가야죠. 그래서 강권에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양을 들쳐매고 와야 그 양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3일에 크리스마스 러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봄에는 새송의 축제, 가을에는 대각순 전도 집회를 해왔는데 우리는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봄에 새송의 축제도 가을에 대각순 전도 집회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덜 들볶여지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러브의 그 대신자들, 여러분이 연초부터 품고 있는 대신자들, 그들을 꼭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이니까 성탄 파티, 우리 교회 사는 성탄 파티 한번 가자. 더군다나 말이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한번 가보자. 이거 초청하세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성탄 카드, 초청 카드, 크리스마스 인 러브 초청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면서 그들을 초청하세요. 강권에서라도 한번 가자고 하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넬에게 와 봐라, 주님에게 와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와 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셔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러브에 강권에서라도 꼭 초청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대주제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강론에서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인도부에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새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될 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아직도 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강권해서라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